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리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니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랴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놈들하고 인사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복되게 삽시다. 믿음의 가정들마다 명절을 당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근데 재미없는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슬프죠.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하고 그냥 집에 갔으면 좋은데 재미없는 얘기를 들어야 됐는데 왜 그럴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이루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재미없는 거예요. 왜 재미없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로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죽음의 저주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고통과 눈물과 시련을 멸시를 다 겪으셨기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하고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재미없는 거예요. 슬픈 얘기 중에 우리 포항의 태풍으로 인하여서 방송에서 지하주차장에 14시간 동안 매달렸던 한 사람의 보도가 나왔는데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서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집사님이시고 교회 유치부 교사였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제일 먼저 교회 와서 어린이들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보살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 아들과 더불어 선교 현장을 누비던 헌신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하필 교회의 덕이 안 되게 그 사람을 그 고통 가운데 밀어 넣으셨을까? 남편은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 중심 잘 잡으시오. 아들이 간 예배에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손을 붙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왜 예수가 재미없는 존재가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냥 우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성공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절반의 복음만 믿고 있는 거예요. 절반의 복음만 믿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당에서 멸시받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글쎄가 보일란가 말라는가는 모르지만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어버린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여기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일금 순교자의 아버지 아들을 잃어서 아프지만 교회당 안에서는 누군가 두 아들을 잃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 세상이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 예수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수 이야기 해줘야 돼요.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예수를 구하지도 찾지도 못합니다. 왜? 재미없으니까. 지난주보다 좀 나신데 그래도 아직 교회당에 예배 인도자로 서면 예배 빛깔이 칙칙하다는 거 압니다. 또 너무 잘 드셔서 그러신가? 아직 5분 안 됐거든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교회 왔는데 그 삶에 대하여서 대답해주는 증인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없어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상심하니까 예배가 칙칙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아서 예수에 대해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진리를 만나야 되거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참 가슴 답답한 얘기를 읽어갑니다. 여기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와 베스도에게 벨릭스에게, 이건 뭔 놈의 얘기들이야? 재미없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으시면 사람 사는 얘기 재미없어요. 지지고 볶는 얘기에 재미가 없어요. 여기 아그리빠 왕은 유대 왕이고요, 이 버니게는 유대 왕의 첩이에요. 이 베스도는 지금 예루살렘의 로마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이 돼 있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불륜관계예요. 요즘 영국의 왕비가 된 사람은 옛날에 불륜관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존경을 못 받았다 그랬죠. 이 버니게가 그런 존재예요. 남편이 이게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이 혈족 관계예요. 세례 요한이 있었으면 여기도 한마디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무슨 총독이 새로 부임했다고 가이사랴에 놀러 오는 거예요. 놀러 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옥에 갇혔는데 죄 없이 2년 동안 갇혀 있는데도 아파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백성인데. 여러분, 울분 안 나세요? 재미없으신가 봐. 여기 울분이 나야 되거든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라. 이게 세상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이건 아니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절박함이 있어야 세상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재밌으니까. 말씀이 재미없으면 세상이 참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의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아저씨 얘기잖아요. 그거 재미없죠. 우리 집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이제 떠듭니다. 뭐가 어떻고 그런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 얘기하는 거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관계다. 뭐라고 마주쳐야 되는데 그게 잘 마주쳐지지 않는 거예요. 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망가집니다.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남자들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런 거야. 그게 악이거든요. 악은 세상이 재미없게 되는 거예요. 악다구니 하면 살지 마세요. 악을 씻어내셔야 돼요. 어린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손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추석날 밥 먹으러 가도 돼요? 그랬죠. 저한테는 전화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받았어요. 제가 옆에 있어. 야, 엄마 추석 끝났어. 뭘 추석 끝난 날 또 왔마? 뭔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재밌으셔야 돼요. 재미없다는 말은 누군가를 때려 죽여야 되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게 악의 교활이에요. 그게 악의 집요성이에요. 어디서 사진 보신 분이 계세요?
잘 안 보이세요? 저 앞에 딱 버티고 서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 잘생기셨죠? 옛날에 이승만 죽일 놈이라는 100년 전쟁이라는 방송이 공영방송에서 제시가 됐는데, 이 이승만이, 이게 정부래요. 정부 애첩이라고 봅니다. 이 분이 김노디 여사인데요,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하와이에 가서 이분을 건국 훈장을 줬어요. 그런데 불과 9년 전에 애첩이라 그래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피가 거꾸로 오르는 거예요. 김일성의 애첩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 있습니까? 사과하는 법도 없고요.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사고에 물들어 있어요. 20년 됐거든요. 이런 좌파 이론이 지배한 지가. 지난 주간인가 기독교 연합회에서 역사국가사에서 기독교 부분은 다 뚫어냈다고 항의 집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의하러 문교부, 이제 교육부, 검수관에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러는데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아셔야 돼요. 여기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이가 어찌 이같이 하겠느냐. 라반 잘 모르시죠? 재미없잖아요. 야곱의 장인이에요. 장인이 20년 동안 죽도록 부려먹고 임금 주겠다고 몇 번이나 속였다 그랬죠? 10번이나 속였어요. 임금 안 주는 거예요.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눈이 뿅 가갖고선 헤매니까 이용해 먹은 거예요. 7년 동안 봉사하면 뭐 한다고요? 딸 주겠다고 7년을 벌어먹었어요. 그래서 누굴 줬죠? 죄송한 얘기지만 시집 못 간 큰 딸을 준 거예요. 그래놓고 몇 년 또 부려먹었어요? 7년 부려먹었어요. 이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요?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그렇게 노동의 대가 월급을 안 줘도 이 야곱도 보통 도둑놈이 아니죠. 하나님을 속여먹을 놈이니까 뭐 보통 놈이 아닌데요. 그래서 결국은 재산을 챙겼어요. 재산을 챙기고 보니까 이게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도망가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라반이 와서 야곱을 맞아서 하는 말이면 네가 나를 누가 속였어요? 재미없으시죠?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거늘 어째요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야,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내가 잔치를 벌여줘서 내가 북치고 노래하고 다 그렇게 보내줄 터인데 내가 왜 야밤도질했느냐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라반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현실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안에 거짓과 진실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세요. 내게 필요한 건 진실이에요. 내게 필요한 건 진리예요. 진리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리를 배웁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지킬 거다.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 주었어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고통과 아픔의 현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을까? 시련과 눈물과 아픔이 있을 때 나는 말씀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의 절반 이상이 탄식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이제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내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통과 아픔을 넘어가면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 뻥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잘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순한 낙관,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의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그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 회개가 없으면,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는 예배당의 칙칙한 빛을 바꿀 길이 없어요. 교회가 이 세상 안에 빛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뭘 느끼고 사는가? 이 거짓의 세계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새벽에 오신 분들, 세상의 음행과 타락과 방정의 문화에서 떠나 살 수 없어요.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떠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서 사랑하며 평화하며 사는가 하는 거예요. 원수인 남편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며 살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떠나라는 말은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서 이 지혜, 진실을 전해주거나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말은 공허한 얘기지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보는 이 정치가들이 나라를 위한다는 말이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제가 결혼 주례를 서면 우스갯소리로 여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식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합니다. 왜? 지도 행복하게 못 살면서 왜 결혼식에 와서 축하한다 그래?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요. 초장에 잡아야 돼, 이런 얘기. 그 얘기 엉뚱한 얘기들. 여러분도 혹시 행복하지 않거든 돈만 보내세요. 돈까지 안 보내면 또 야박하잖아. 뭔 말인지 아세요? 또 어르신들도 정말로 우리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네. 아니,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당에 왜 와요? 여기 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려고 옵니까? 그 얘기예요. 여기 와서 엉뚱한 얘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재미없으세요? 지금 이 바울의 재판권에 대해서 정말로 재밌는 얘기는요, 이 베스도 로마 총독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에게 예수 전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전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고발 문제가 뭐라고요? 고발 문제가 뭐예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매일 투석을 하러 가는데 그곳에도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때만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때문에 성공하시고 예수 때문에 병 고침 받으시고 교회 안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통과 아픔에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서서 주님은 여전히 내게 좋으신 분이라고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성공의 역사와 더불어 고통과
아픔과 시련의 역사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해주셨다고 증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같은 이 말은요, 가슴이 터져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불륜관계하는 사람들이 무슨 노닥거리를 하고 재판을 하러 다닌다고 구경을 하러 오는 거야. 애꿎은 바울은 2년 동안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을 통하여 심지어 로마 총독의 입으로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내게 인생의 마이너스만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면 모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고 우리도 부활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이유를 아시는 거예요. 왜 예배당이 칙칙한지. 왜 칙칙한지 아세요? 예수 부활이 없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모태신앙이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자기 엄마 아빠 따라와서 교회당에 설치고 들쳤는데 그 안에 예수는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세상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요, 부활이 없으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교회당도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놀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 기뻐하지도 못하고 제일 불쌍한 자들이에요. 얘네들은 그 술 담배도 잘 못해요. 숨어서 하고 또 그거 못해요. 안 믿는 애들 잘 지내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불쌍한 자로 서 있지 않기를 진실로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 뭐 하고 계시냐고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을 본 거예요. 계시록에 지금 요한의 얘기예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수는요, 교회의 7영으로 교회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샘이 상수처럼 흐르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거대한 악이 있어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창세기 3장부터 움직이는 죽음의 망령이에요. 이 망령은 단지 재난이나 사건 사고나 그런 세상의 자연 재앙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도 간사하고 교활하게 해서 예수 부활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히틀러에게 숨겨당한 보네포의 책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시리즈예요.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책을 제목만 보고 사는 거예요. 물론 이분에 대한 작자는 제가 시리즈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건 후대에 또 발간된 설교집 편집본이거든요. 읽지 않아도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는 제가 다 알 정도예요.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하늘 소망이 살아있는 기쁨의 축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림으로써 교회를 살려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악에 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도 살리실 거거든요. 매일 지금 이 고통과 아픔에서 새롭게 살리실 그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안에 예배의 감격으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은 예수가 아닌 살아있는 예수를 예배하고 죽은 진리가 아닌 생명의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통 터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시련의 밑바닥, 바로 그곳에도 예수님이 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듯이 상하고 지친 자들을 살리시는 그 믿음과 영광과 은혜가 우리들의 예배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